자주 듣는 말 중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이 있죠.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득 없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 하는 말입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찬양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아서 얼굴이 활짝 펴서 이제 당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마을 어귀에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야단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글쎄 권사님 집이 불이 났더래요. 지금 거의 다 타버리는 그 순간 권사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나무와 비탑을 밤새 보사 결정적인 순간에 말짱 도루묵이죠. 포로기에 피어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이렇게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였어요.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좋은 무화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귀환했을 때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요.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귀한 선물 잘 보존하지 못해서 마치 나무와 비탑을 관세음 보살같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예레미야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요시야 왕과 그의 손자 여고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증언하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또 스와에데를 통해서 수룹바벨, 여고냐의 손자 수룹바벨을 낳았다. 바벨론 포로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고냐와 수룹바벨이라는 귀한 회복의 씨앗, 그 계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룹바벨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좋은 무화과의 역사를 다시 들려줍니다. 마치 우등생 명부를 작성하듯이 1차 포로 3023명, 2차 포로 몇백 명, 3차 포로 몇백 명, 그래서 총 4600명.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고냐가 오늘 풀려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고냐의 이름을 유다왕 여호야긴이라고 본래 이름을 회복해서 부릅니다. 포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우리로 치면 36년 일제시대를 지나고 해방된 것처럼 여고냐가 풀려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에빌 무로닥 원년 12월 25일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고냐의 지위가 높아지고 바벨론 왕의 상에서 항상 먹고 평생 죽을 때까지 정량의 귀한 것을 공급받았다. 할머니 권사님 예화처럼 나무와 비탑을 관세음보살로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저는 지난주일 제가 근 30년 전에 예레미야서를 붙들고 몇 달간 씨름하면서 석사본문 논문 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 전의 이야기였고, 근데 이제는 아들, 딸 낳고 그 자녀들이 장성한 만큼 한 세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러면 나는 업그레이드 되었는가? 아니면 다운그레이드 되었는가?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예레미야의 삶은 진리를 외치다가 미움받고 매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웅덩이에 던져져서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 속에 끌려가면서 거기서 맞아 죽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왜? 지금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니까 바벨론에 가서 집 짓고 살아라. 얘기하니까 꼭 매국노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조를 많이 해줬던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까지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매맞아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 43장에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44장부터 45, 6, 7, 8, 9, 10, 5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장까지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합니다.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다메섹도 게달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금은 철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때가 되면 바벨론도 황무지처럼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귀한 선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나가 풀려난 것, 그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돌아왔다고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그럼 다 된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개인의 삶은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맞아 죽는 비참한 삶이지만 예레미야가 43장부터 끌려가면서 44장부터 51장까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애굽도,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다메섹도, 그리고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무화과였던 거예요. 자,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백이 분명히 확장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 신학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볼프 교수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자기 형제들, 자기 친구들, 자기 동족들이 짐승처럼 짓밟히고 죽어가던 그 현장을 직접 목도한 사람. 그러니까 한가하게 서재에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길이 배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포용의 길을 갈 것인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세웠고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겉모습은 다 회복됐어요. 느헤미야와 에스겔과 에스라와 예레미야 같은 귀한 포로기에 피어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귀한한 포로들이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제사장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은 이 시기를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다시 모셔왔는데 사람은 다시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회복되었던 것 같은데 신앙인들의 마음의 반경은 오히려 좁아졌어요.
바벨론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했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자 다시 하나님을 그들의 울타리 안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은 사실 이스라엘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어쩌면 너무 익숙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크고 회복되면 내가 다시 커집니다. 위기의 자리에서는 기도가 깊어졌는데 안정이 오니까 기도가 다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말도 아니에요. 믿음이 식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만큼 열방과 형제와 이웃과 품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로 이후에도 예언자를 보내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같은 땅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동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픔 때문에 아수르에 져서 혼혈이 됐어요. 그렇다면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더럽다는 이유로 배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깨끗한 신앙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작아진 믿음의 신호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면서도 잃어버린 형제를 끊어안을 수 없었던 신앙,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자기들 안에 가두어버린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부활 후에도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포로기에 피어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방을 향해 꽃피기 시작했던 겁니다. 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사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이렇게 줄을 2개를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축이 생겼잖아요. 칠판이 내면으로 갈라졌잖아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는 이 네 방향이 한국교회의 신학을 형성한 신학의 축이다 그러면서 네 분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이 한쪽에는 길선주, 그 다음에는 김인서, 그 다음에는 김교신, 그 다음에는 이용도, 이렇게 쓰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길선주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사상가도 아니었고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교회의 출발점이 된 사람이었다. 무릎 꿇는 교회, 눈물로 시작한 교회, 회개로 시작한 한국교회의 출발점과 같은, 심장 박동과 같은 길선주를 쭉 설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김인서, 그 길선주의 불이 왜곡되지 않도록 교리와 신학으로 교회를 붙들었던 사람, 혼합주의와 신비주의를 경계하면서 한국교회 브레인, 머리 역할을 했던 신학의 축,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김교신, 성서조선의 김교신, 민족의 현실을 성경으로 읽어낸 사람, 말씀 앞에서 시대의 양심이었던, 그 시대 앞에서, 민족과 나라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예언자적인 신앙. 그리고 이용도, 신학적으로는 미숙했을 수 있지만 회개한 눈물, 십자가의 체험을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로 식어버린 신앙을 흔들어 깨운 불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는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네 가지 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길선주의 회개, 김인서의 신학, 김교신의 깊은 말씀과 깨끗한 양심, 그리고 이용도의 깊은 영성.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나는? 저는 길손주보다 꼭 100년 뒤에 태어난 목회자입니다. 김인서, 김교신, 이용도 70년 저랑 차이가 있습니다. 다 지나간 시대의 이름처럼 느껴졌던 그분들 앞에서 제 이름을 비춰보니까 그 축이 아니라 너무 쪼그라든, 너무 작은 거예요. 제 안에는 길선주만큼 무너지는 회개도 없고, 김인서만큼 믿음을 붙드는 신학도 없고, 김교신만큼 말씀 앞에서 시대를 아파하는 말씀과 양심이 없고, 이용도만큼 십자가 앞에서 타오르는 영적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처럼 큰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은 다시 작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의 신앙을 다시 세워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가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말입니다. 30년보다 설교는 더 익숙해졌지만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아닌지, 회개는 더 정제된 언어가 되었지만 눈물은 점점 사라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30년 전보다 예레미야서는 더 잘 알게 되었지만 예레미야처럼 불편한 자리까지 순종할 용기는 오히려 줄어든 건 아닌지 묻게 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 과연 내 믿음은 커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마치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크심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그 크심을 감당할 만큼 내 믿음의 그릇은 함께 자라지 못했던 건 아닐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로기를 통해 믿음을 넓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선물을 충분히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들의 신앙은 다시 울타리 안으로 쪼그라 들어갔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구호를 요구하시기보다 더 넓은 마음을 묻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강한 주장을 세우기보다 더 깊이 무릎 꿇을 수 있는지를 물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무너뜨릴 용기보다 다시 끌어안을 믿음이 있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작아지신 사건이 아니라 작아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넓혀 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이번 성탄이 단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만군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며 열방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포로기에 피어난 그 말씀의 선물을 오늘 우리가 다시 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다시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기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 배제와 축소로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포로기에 피어난 말씀, 그 선물과 같은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성탄주의를 준비한 우리의 마음, 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성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